삼기의 일체의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정기법회 날이고, 그리고 이제 백중 제를 무사히 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으로 육조단경 회양을 해서 새 책을 가져왔습니다. 책 제목은 몽산법어입니다. 몽산법어를 지금 원순 스님께서 역해하신 책으로 바로 본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부제를 다신 게 가나선 지침서라고, 화두를 들고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몽산 스님께서, 그 몽산 스님은 누구시냐? 주석에 나와 있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1231년 태어나셨고 언제 입적하셨는지는 명확하진 않은 모양입니다. 원나라 스님으로, 그러면은 이제 몽고족이신 모양입니다. 이름은 덕이 강서성 여릉도 고완현에서 태어났다. 그의 고향이 당나라 때에는 균주였기 때문에 지역 이름이, 주 이름이 때문에 고균 비구라고 한 일도 있었고, 호칭이 여릉도 몽산에 있었으므로 몽산화상이라 하며, 강소성 송강현 전산, 산 이름이에요. 에 있었으므로 전산 화상이라고도 하고, 또 휴휴암에 있었으므로 휴휴암주라고 하기도 했다. 고산의 환산 정응 선사의 법을 이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원나라 세조 때이며 우리 고려의 충렬왕 때이다. 시기적으로 원나라 때라고 보는 게 더 맞겠네요. 지금 태어난 곳이 강서성 여릉도 고완현이라고 나왔으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때는 고려 충렬왕 때이고, 그래서 고려의 고승들과 문필 교류가 많았고, 그의 저서 가운데 법어, 약록, 수심결 등은 조선조 중엽의 우리글로 번역되기까지 하였다. 육조단경 덕이본의 편저자이다. 앞서서 봤던 육조단경 덕이본 정리하셨다. 그 스님께서, 이러한 몽산 스님께서 수행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1장, 몽산 스님이 고원 스님에게 가르침을, 화두에서 의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일러서 참된 의심이라고 한다. 뭘 의심이라고 할 거냐는 뭐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끊어졌다 내지는 붙었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한참 화두를 드는 입장에선 자기가 끊어진 것 같아도 끊어진 게 아니다, 끊어졌느니 붙었느니를 시비하지 말아라. 참된 의심일 것 같으면 이와 같다. 집중이 잘 된다, 산란하다, 다 분별인데 거기에 대해서 별점을 매기고 잘 된다, 잘 안 된다, 이익이다, 손해다, 결국은 다 같은 시비인 건데, 참된 의심은 이제 이로부터 자유롭다, 여기에 딸려가지 않는다. 의심이 잠깐 나고서는 다시 의심이 없다면 이는 참마음에서 의심을 낸 것이 아니라 진심 발의가 아니다, 의도적으로 의심을 만든 것이다. 화두는 의심하게끔 하는 방편이고, 그런데 의심하라고 하니까 그 의심을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그런 머리로 일으키는 의심을 이 공부에 있어서의 의심이라 하지 않는다. 만들어진 의심일 뿐이다. 뭐 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참된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일부러 그런 단계를 두지 않는다, 옆 사람이 하는 걸 보고는. 그러면 또 금방 의식이 되니까 또 따라하게 된다든지, 이런 까닭에 머리가 무거워지고 몽롱해지거나 들뜨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의심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만드니까 당연히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꽉 붙잡고 용을 쓰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치지. 그러면 뭐 몽롱해지든 아니면은 상기가 된다든지. 그러니 다시 단정히 앉아서 공부해야 한다. 모양으로 단정하게 앉는다. 이기도 하겠지만 의도적으로 의심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단정하지 못한 거다. 자기가 머리가 무거워지고 몽롱해지고 내지는 들뜨고 그런 줄을 알았을 것 같으면은 그럼 얼른 돌이켜야 된다. 첫째, 졸음이 오면 이것이 무슨 경계인가를 알아차려야 한다. 졸음이 오는 줄 웬만하면 알고, 그런데 그러다 스르륵이죠. 항상 졸음으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은 산란함으로 얘기를 하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거기 빠져가지고 실컷 시간을 보냈더라. 실컷 시간 보냈으면 보낸 줄 알았으면 됐다. 무슨 경계인가 알아차렸으면 됐지 또. 그러면은 또 꼭 이어가지고 자기를 학대하죠. 눈꺼풀이 무거워지거든 바짝 정신을 차려 화두를 한두 번 소리내어 챙겨서 졸음이 물러나면 평상시처럼 그대로 앉아 있어도 좋다. 졸음이 물러나지 않으면 마당에 내려가서 수십 걸음을 걸어 눈이 맑아지거든 다시 자리에 앉아 간절히 화두를 챙길 것이니 그런 식으로 힘써 늘 의심을 일으키고 오래오래 화두를 챙겨 공부가 무르익어야 비로소 힘을 덜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혼자서 할 때에 유의점에 좀 더 가깝겠죠. 혼자 하다가 한번 빠져들면 그러면은 돌이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졸음으로써 말씀하시지만 그러면은 얼른 좀 움직여서라도 수십 걸음을 걸어서라도 잠을 쫓아라. 그런 식으로 의심을 일으켜서 화두 들어가지고 오래오래 챙겨서 공부가 무르익으면 좀 해보고 된다 안 된다 뭔가 결론 짓지 말고 하면은 반드시 깨달을 수 있으니 시간을 가자 하지 말고 그러면 해보면 비로소 힘을 덜게 될 것이다. 거꾸로 힘이 자꾸 너무 들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몽롱해지고 들뜨고 그쪽 방향으로 빠질 게 아니라 화두를 일부러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화두가 눈앞에 드러날 때 순일해졌을 때 경계는 물론 몸과 마음이 다 이전 같지 아니하여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리게 될 것이니 이와 같다면 큰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이다. 역시나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공부 깨어있을 때는 잘 되다가 잠깐 쉬는데 누워서 자는데 꿈에서는 이게 또 없더라. 그렇게 시비하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순일해졌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꿨든 안 꿨든 상관없이 계속 화두가 들리고 있는 줄 믿어라.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대하고 안 될 것 같아서 내지는 지금 몸과 마음이 다 이전 같지 아니하고 일부러 챙기지 않아도 그러면 순일하다. 그러면은 또 점점 기대감이 들고 그러면 시선이 오직 화두에 있지를 않고 그러면 그 한 걸음 앞에 있으면서 착각한다 이거죠. 계속 내가 화두 잘 들고 있는 걸로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일어나 움직이든 가만히 앉아있든 오로지 공부에 끊어짐이 없어야 저절로 티끌 경계가 들어오지 않고 참 경계는 날로 더해져서 오직 화두 그것만이 의심하는 것만이 집중하는 것만이 날로 더해져서 점차 무명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언제 생기나 기다릴 필요 없다. 하기만 해라. 무명을 타파하는 힘이 가득하고 넓어지면 의심 덩어리가 타파되고 무명이 없어지리니 무명이 없어지면 오묘한 도를 보게 될 것이다. 참선의 오묘한 맛은 정신이 또렷이 깨어있는 데 있다. 영리한 사람은 먼저 공안을 점검하여 올바르게 의심이 생기게 하는데 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화두를 챙겨 세밀하게 마음을 돌이켜서 그 자리를 보면 쉽게 큰 깨달음을 얻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질 것이다. 이것도 그러면 화두를 일부러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화두가 눈앞에 드러날 때 순일해졌을 때 몸과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아니한 그러면 투명하고 입장이든 아니면은 말로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그러한 경계에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 거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의심을 이제 만들면서 처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얼마든지 그럼 단어가 의심이니까 이거 쫓아가지고 그러한 입장에서 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하세요 하는 거는 아니죠. 세밀하게 마음을 돌이켜서 그 자리를 보면 순이란 입장에서 그러면은 내버려 두고 정밀하게 그저 볼 뿐이다. 쉽게 큰 깨달음을 얻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질 것이다. 이미 거기에 들어간 입장에서야 뭐 편안하고 즐겁고 이런 설명도 필요 없는 거지만 한참 그러면 애를 쓰고 한참 고생을 하고 그만두고 싶어 하는 입장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 쓰는 것이 급하면 억지로 쓰는 마음이 되어서 몸에 흐르는 기운이 고르지 못해 병이 생기니 공부를 하는 바른 길이 아니다. 그럼 내가 지금 마음 쓰는 게 억지입니까? 아닙니까? 마음 쓰는 게 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을 것 같으면 그런 거 묻지도 않는다. 자기가 스스로 어느 선까지가 억지이고 어느 선까지는 그러면 안 억지이고 해도 괜찮은 거고 어디부터는 안 괜찮은 거고 도저히 모르겠다. 모르겠으면은 안 하면 됐지 뭐. 물에 빠졌는데 그러면은 허우적거리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물 밖으로 나오지도 말아라. 그런 것도 억지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나. 당장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 다음에는 그러면 한번 어디로 흘러가는지 두고 봐보면 되는데 그 여유가 없으니까는 그게 이미 마음 쓰는 것이 급하니까 자기도 자꾸 묻고 자기 원하는 답 나올 때까지 계속 묻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묻고 다른 사람한테도 묻고 오직 참되고 바른 신심을 내어 참마음 가운데 의심을 두면 자연히 화두가 눈앞에 드러난다. 그러면 참되다, 바르다. 신심이 참된 신심이고 바른 신심이고 뭐가 참되고 바른 신심인지 뭐가 바른 의심인지 알려 그러면은 스스로 깨달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뱅뱅 도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가운데 그냥 밀어붙여라. 기회가 주어졌다면 아무 데서나 혼자서 앉아가지고 하라는 말이어서가 아니라 억지로 힘을 써서 화두를 챙기면 공부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다. 글쎄 경우 따라선 뭐 신통 정도야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누구는 아무개는 그렇게 했더니 앞날도 보고 기타 등등 신통이 있더라. 그러면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또 흔들리고 일어나 움직이든 가만히 앉아있든 의심하는 공안이 흩어지지 않고 화두가 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이런 때야말로 공부하는 데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대로 순위할 때 정진 잘 하면 됐지. 이 화두를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늘 이어져서 앉아 공부하는 가운데 다시 선정의 힘이 보태져. 그러면은 말 그대로 선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명료하고 또 오묘하고 뭔가 투명하고 집중이 잘 되고 일부러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지죠. 그런 때 이거는 뭐 초선입니까? 제2선입니까? 잘 된다 싶을 때 자연스러운 거죠. 공부에 도움 받는 것이 오묘해지느니라. 그러다 호련 대돌 맞듯 주석 축착 합착 축대에 대돌이나 맷돌을 쌓을 때 돌의 위아래 아기가 착착 들어맞는 것. 뭔가 이렇게 착 맞아 떨어져 화두와 하나가 되어 마음길이 한번 끊어지면 문득 큰 깨달음이 있으리니 깨닫고 나서야 다시 깨달은 뒤에 이를 물을지어다. 그 전엔 상대 안 한다. 깨달으면은 뭐가 좋아요? 부처는 뭐 이러이러합니까? 저러저러합니까? 우선 너가 눈 열고 그러고 얘기합시다. 봉산 스님이 각원 스님에게 가르침을 앞에는 누구한테 주신 거죠? 고원 스님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었고 이번에는 각원 스님께 각원 상인께 참선은 조사의 관문을 꿰뚫어야 하고 오묘한 깨달음은 마음길이 끊어져야 한다. 조사의 관문을 꿰뚫는 데에 참선은 그 뜻이 있고 앉아가지고 그냥 고요히 쉬다가 가라앉히고 그런 데 뜻이 있는 게 아니다. 꿰뚫었냐 못 꿰뚫었냐 그것만 얘기하자. 그 다음에 얘기하면 되고 오묘한 깨달음은 마음길이 끊어져야 한다.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 정도도 다행이죠. 이거다 그러면서 모양 쫓아가면 답도 없다. 그게 끊어졌을 때에 한번 선지시기 또 점검을 하는 거고 진짜 끊어진 거 맞냐 아니면 스스로 착각하는 거냐.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하여 마음길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모두 풀과 나무에 붙어 사는 정령일 뿐이니라. 의초부모 사람이 죽은 뒤에 몸받의 인연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풀이나 나무에 붙어 의지하여 살고 있는 것. 귀신하고 다를 게 뭐냐. 선종에서는 문자 언어에 매인다면 깨칠 길이 없다는 것을 의초부목에 비유한다. 몸이 있는 정령 몸이 없는 정령 다를 게 없다. 눈 열지 못했을 것 같으면 몸이 없는 정령도 그럼 또 윤회하는데 몸 받고 싶으니까 몸이 있는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몸이 제일 중요한 거죠. 생명이. 이거는 내가 못 내놓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편안한 때야. 저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고 봐야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구경해보고 손가락질하면 됩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께 개에게도 부처님 성품이 있습니까? 불성 있습니까? 개에게도 불성 있습니까? 부처 성품 아닌 게 없다. 본래 부처다. 그런 거야. 경전에 수시로 나오는 건데 개에게도 불성 있습니까? 그러면 축생인데 조주 스님께서 무 없다 라고 하셨다. 오직 이 없다라는 무자 한마디가 종문의 한 관문이니 유심으로도 뚫을 수 없고 무심으로도 뚫을 수 없다. 지금 각원 스님에게 화두를 주신 거예요. 봉산 스님이. 조주 스님께서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넌 뭐라 그럴래? 너는 그러면 경계를 한번 보여봐라. 늘 깨어있는 총명한 사람이 바로 뒤집어 조주를 내 동댕이 치거든 다시 나에게 화두를 가져오라.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들고 와라. 적당히 엉거주춤하게 한 발은 뒤로 빼고 한번 슬며시 나머지 한 발 들이미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털끝만 치라도 오차가 있다면 아직 도의 문 밖에 있는 것이니라. 양심을 보면 되지 스스로. 거기에 털끝만큼이라도 당당하다. 당당치 않은 게 없다.
그 정도 되면 와가지고 한바탕 하고 뭐 그러고도 또 그런 박살나고 또 가서 참고를 하든 아니면은 걸망매고 인연 있는데 찾아가든. 각원 스님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조주 스님 묻자라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알겠어 모르겠어. 오묘한 깨달음이 오롯하게 밝았다면 조주의 면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이 없다는 뜻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꿈틀거리는 온갖 미물에게도 다 붙여 성품 있다고 했는데 조주 스님께서는 왜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마침내 이 없다는 것이 무가 그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본각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면 그냥 뭐 깨달음이죠. 하나하나에 모두 의심이 있으리니. 지금은 좀 안다 하지만 약간이든 티끌만큼이라든 마음에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러면 결국 그게 다 잡아먹는 건데, 그러면 하나하나에 다 의심이 있으리니 크게 의심하면 큰 깨달음이 있으리라.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복이 있을 때 편안하니까 뭐 그냥 적당히 넘겼다가 나중에 유통기간 다 돼가지고 다급해졌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그 티끌을 그냥 넘기지 말아라. 기회가 되었을 때. 아니면은 그냥 인과법으로 선업 지으면서 그러면서 복을 누리면 되는 거고, 괜히 수행한다고 폼 잡지만 않으면 된다. 위선은 너무 그 인과가 크다.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 것이며 또 뜻으로 깨달음을 찾지 말 것이며, 기다리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로 깨달음을, 생각 자체가 어차피 근데 과거 현재 미래 이 드라마를 떠나지 못하니까 또 뜻으로 깨달음을 찾지 말 것이며, 모양으로 개념으로 의미로 유나 무로 있다 없다로 알았다는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허무로 내지는 허공이다 뭐 요런 말도 수시로 나오고 하니까 그냥 허무네, 영험 없는 돌멩이랑 다를 바 없이 하지 말 것이며, 무쇠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내지 말 것이며, 당나귀 매는 말뚝으로 잡아매야 한다는 생각을 내지 말지어다. 꽉 뭔가 모양을 시설해가지고 묻자. 이 화두 자체가 그럼 시설인데 그것을 말뚝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생각은 끼어들지 못하게, 그러면 또 그렇게 그것도 업 짓는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산란한 게 점점 없어질 테고, 이제 그러면 모양이 있는 선정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한참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구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면야 그러면 혼자 깨달은 서가모니 부처님 하고 다를 게 없는 건데, 무쇠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내지 말 것이며, 뭐 이것도 그냥 비슷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석이 또 있어요. 털소추 무쇠 빗자루를 말한다. 화두에 집중하면 모든 망상이 사라지니 화두를 무쇠 빗자루로 비유하여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쓸어버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번뇌를 쓸어내는 수단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시설이 된 화두가 아니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다. 의심 덩어리만 나날이 크게 하여,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있는 걸로 선정을 구하면서, 그러면 번뇌를 없앤 모양을 계속 갈고 닦으면서 그걸 화두 드는 걸로 착각하지 말아라. 의심 덩어리만 나날이 크게 하여 오고 가며 앉고 눕는 모든 삶 속에서 오로지 요 각원 스님께 이 묻자 화두 이것에만 온 힘을 다할 것이지, 선방에 앉아가지고 정진할 땐 하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하는 데에는 도로 또 날아가고, 이거는 한참 화두 들 때에 요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오로지 없다라는 말만 챙겨 세밀하게 마음의 빛을 돌이키면 그 자리를 스스로 보게 된다. 그럼 또 이 돌이킨다는 말도 말 그대로 지금 회광인 건데 여기에 꽂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없다는 말을 보고 말을 이 없다 무자를 오고 가며 보고 또 보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조금도 재미가 없을 때 잡히는 게 없고 진전이 없고 그래야 재미가 없죠. 잡히는 게 없습니다. 뭐가 진전이 없습니다. 잘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내가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그만둬버리고 그런데 재미가 없을 때 이렇게 그러면 그게 공부 잘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없는 가운데 거기서의 재미가 있다. 재미없는 재미가 있다. 약간씩이라고 수사를 붙여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딴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그렇더라도 그때도 또 흔들린다 이거죠. 중간에 끊기도 애매해서 의심이 깊어지면 화두를 잡지 않아도 화두가 저절로 드러나니 화두가 드러난다고 여기에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화두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대로 놓아두고 자기 기분이고 생각이고는 힘들 때는 버텨냈다가 근데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기뻐하는 데에는 홀랑 빠진다. 그대로 놓아두고 늙은 쥐가 양식을 얻고자 곡식 담아 놓은 나무 상자를 긴 시간 이빨로 쏠듯 다만이 묻자 없다는 말을 챙기고 봐야만 한다. 앉아있는 가운데 오묘한 선정의 힘이 공부를 돕거든 화두만 잘 챙길지어다. 돕든 말든 화두만 챙겨라. 다만 억지로 힘을 쓰지 않는 것에 오묘한 맛이 있다. 이런 입장에 들어갔을 때에는 억지로 힘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미 오로지 전심으로 100% 다 이 가운데 있는데 그걸 어찌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할 거냐. 오히려 100%로 순일하지 못했을 때에는 스스로 내가 되게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그런 생각조차 붙지 않는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에는 이게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이제 혼란함이 지나가고 나니까 억지로 애를 써서 화두를 챙기면 공부에 도움을 주는 선정의 경계가 흩어지리라. 마음을 잘 다스려 호련 선정에 들어갈 때라도 선정에 집착해서 화두를 잊어서는 안 된다. 화두를 잊게 되면 공에 떨어져 오묘한 깨달음이 없게 된다. 선정에서 앉아있다 일어날 때에는 선정의 힘을 보호해야 한다. 일어나 움직이든지 가만히 앉아있든지 선정이 한결같아서 머리가 무거워지고 몽롱해지거나 들뜨는 마음이 다 끊어져도 좋아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요게 선정의 힘을 보호하는 모습이다. 또 보호하라고 뭘 또 달리 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종일관 화두만 들면 된다. 호련 깨치는 의성어예요. 와 소리에 조주의 관문을 뚫고 하는 말마다 이치에 맞아 허공에서 화살촉과 화살촉이 서로 맞부딪히듯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서 미워하는 조주의 뜻을 타파하면 시비하는 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비 분별하는 왜 개의 불성이 있다 뭐 없다 이런 잡다한 시끄러운 것들 다 쓸어내고 법마다 오롯하게 통해 중생의 온갖 근기에 맞춰서 법을 베푼 인연들을 하나하나 분명히 알게 될지니 바로 깨달은 뒤에 살림살이를 찾아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법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겠는가. 옛성인들의 분보기를 잘 살필 일이지 쓸데없이 화두 공부에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지어다.
내 말을 알아듣겠느냐? 알겠어? 각원 스님한테 몽산 스님께서 하고 끝내셨어요. 한참 보고 났더니 시간은 이만큼 가버리고 백중기도 입제인데 제목을 뭘 달든 백중기도 입제여도 공부 얘기고 불담불사 회양 법회여도 공부 얘기고 스스로 천도하는 법 매뉴얼 몽산 스님께서 쓰신 매뉴얼이에요. 그러고 스스로 천도만 되면 대안은 족족 천도 못할 게 없다. 그럼 내가 하는 거냐? 너가 하는 거냐?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냐? 애초에 그러면 그런 건 따질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게 된다. 천도가 됐는데 뭘 또 다만 인연 따라서 또 눈을 여는 건 여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조심을 하라는 말씀인 거죠. 자와도 지금 각원 스님에게는 묻자와도를 통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조심해서 지어 나가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받고 그리고 백중 음력 7월 보름 이제 백중을 앞두고 기도를 입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가까운 인연이다. 가까운 인연이다. 그게 사람으로서의 인연이든 아니면은 제일 가까운 인연이라면은 내 몸이 제일 가까울 테고 내 감정과 생각과 이런 오온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그럼 나다. 그럼 나의 범주다. 나다 내 거다라는 범주. 이 범주를 그럼 어떻게 한번 그러면 넘어서 볼 거냐. 가깝고 멀고의 이쪽 저쪽에 이건 천도를 종교의식을 통해서 마음을 말 그대로 그러면은 돌이키는 거고 갈무리하는 거고 내 범주를 어떻게 넓혀나가고 튼튼하게 할 거냐 이 공식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범주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게 전부인 거고 그게 곧 생명이고 목숨인 거고 그런데 이걸 떠났다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인간을 뛰어넘는다 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번 백중기도를 통해서 범주의 경계가 사라진 이쪽 저쪽이고 나고 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연을 맺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직접 또 그 맛을 보시고 그러면은 모르는 결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보살 이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르는 결에 알아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천도가 되는 그러한 기도를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서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 제 지낼 자리로 정리합시다.